할렐루야. 예, 이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한국에 오면은 한 1년에 한두 번 설교를 할까 말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잔소리가 많아져요. 설교가 길어지고. 근데 또다시 다음에 초청받기 위해서 오늘 짧게 해야 또 다음에 초청을 받을 듯해서 이 동영상을 보셨는데 그 이야기만 하자 해도 지금 몇 시간을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참 신학교 졸업한 지가 20년이 넘는데 우리 참 성실하고 신실하신 우리 정영달 목사님, 또 이곳에 우리 신흥기에 오셔서 목회하시는 거 보고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참 우리 신흥교회 여러분 큰 축복 받으셨습니다. 좋은 목사님 모셔서 우리 정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제가 선교지 캄보디아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 680명의 선교사 단톡방에 갑자기 글이 하나 떴습니다. 선교사 여러분, 코로나 다음으로 무슨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 다음으로 무서워하는 건 선교사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근데 이 자가격리를 14일간 하는데 서울에 제가 그렇게 제가 분당 새물교회 파송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소에 올 때는 자리를 잘 내주시던 교회들이 자가격리한다니까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 이상 못 나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제가 암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정기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마침 우리 정영달 목사님하고 연결되고, 또 이렇게 해서 우리 신흥교회 우리 성교관에서 너무 따뜻하게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들 너무 따뜻하게 이렇게 또 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부산을 떠난 지가 약 한 30년 됩니다. 저는 골수 부산 사람입니다. 그때 제가 여기에 사역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신흥교회를 봤는데, 제가 이번에 우리 신흥교회하고 이 주일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천지개벽 비슷하게. 거기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축복해 주셨는지 이 신흥교회 주일을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참 놀랍게 변화를 시키셨습니다. 아마 아까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도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신흥교회가 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이 사람들, 주민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시고, 또 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우리 신흥교회의 부흥이 되어져서 우리 부산 지역의 복음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민족을 책임지고, 더 나아가서는 북한의 선교를 책임지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세계 복음화를 책임지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 현대인들의 삶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죠. 아닙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렇게 말하실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현대인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근데 이 성경이 2000년 전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삶도 현재와 전혀 다름이 없었음을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 성경을 쓰셨겠죠. 우리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에 저는 한 50%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한 30%요, 70%요. 근데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는 100% 여기에 아주 적용이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너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이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 그 어디에도 경건이라는 단어와 매치해서 생각할 만한 그런 단어나 문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이렇듯 하나님과 동떨어지는 삶들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우리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영적인 아들 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당시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그때 그 당시 때 하나님을 그렇게 전적으로 믿으면서 그 야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날과 같이 매주 참 성전을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듯이 그들도 구약시대 때에 그들의 시나고그 즉 성전에 늘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쳐가면서 열심히 애를 쓰면서 살아가려고 애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지 아니하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열심은 있고 경건의 모양들은 다 가지고 있는 듯 보였는데 실제로 필요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질책을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 신흥교회 성도님들은 여기에 적용이 되는 그런 분들은 뭐 아무도 없다 하면은 제가 좀 너무 아부하는 것 같아서 아마 이런 오늘 말씀에 좀 이렇게 가슴이 찔리는 저처럼 너무 가슴이 찔리는 분들 조금 계시지 않겠습니까? 교회 신도수는 많은데 일반적으로 통계를 보면 거의 절반 내지는 3분의 1 가량의 신도들 그들의 삶을 보면은 교회는 매주 꼬박꼬박 잘 다니는데 그리고 또 11조다고 헌금은 잘 하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여 그 능력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성도는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 스스로 자문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는 그들을 보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것입니다. 내 마당만 밟지 마라. 무성의하고 무의미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답시고 내 전을 들락날락하지 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때 그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셨을까? 14세기 중반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 약 2천만 명을 죽인 그 병이 패스트 흑사병 아닙니까? 근데 지금 벌써 1,500만이 죽었습니다. 제2의 이제 또 이 코비드-19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 거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가실지 아직까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화가 나셨습니까? 말씀을 통해 경건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에 삶을 정복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리고 우리의 약한 영성을 회복하기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의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기보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오늘도 이야기 몇 분들 만나보고 이래저래 사람들 만나보면은 경기가 안 좋느니 살기가 힘드느니 이런 이야기가 너무 쉽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 힘들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힘든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에 대한 초점보다 오히려 지금 아직까지 현대의 이 현실의 이 삶에 너무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것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 우리 교회 다니는 그런 교인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제가 캄보디아에 16년 전에 갔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개척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모교회인 프놈펜의 월드비전 교회라는 교회와 그 다음에 이제 긴스바이 쪽에 있는 품스바이 교회, 그 다음에 딱게오주에 있는 딱게오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프놈펜 베이스에서 약 한 차로 대여섯 시간 가면은 이 바탐방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지난 10여 년 전에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세웠는데 그곳에 지금 100명의 아이들이 수학 중에 있습니다. 벌써 이제 3기의 학생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 훈련과 함께 현진 사역자를 선교지로 파송을 했는데 지금까지 4유닛을 파송을 했습니다. 아까 이 동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아니 캄보디아가 복음을 받아야 할 나라에서 어떻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느냐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자마자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곳에서 사역자를 양성해서 지난 11년 전부터, 정확하게 12년 전부터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사역을 마치고 또 캄보디아에 들어와서 사역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사역을 하다가 이번에 총신신대원에 또 이제 또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그런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앞에 소개했던 교회나 또는 학교나 유치원이나 또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또 기회를 주시면 하도록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이 학사가 있습니다. 40명을 데리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해서 나가 있는 이제 아주 신실한 사회인으로 나가서 사역하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에 제가 한국에서 대표를 하면서 이제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 15년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한 75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한 명의 사역자를 캄보디아로 보냈습니다. 캄보디아로 보냈는데 이 자매가 되노니까 교회는 이제 NGO를 하면서 교회는 시작했는데 현지인을 데리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현지인 애들이 신학교를 제대로 나왔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배웠습니까? 교회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한국에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와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야, 너 알지 않느냐? 내가 지금 한국의 대표를 이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 가느냐? 그래도 와서 도와주십시오. 2년여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 저희들이 이제 더 늦으면은 선교지에 또다시 사역지로 나가기 힘들다 해서 기도하고 다시 선교지로 나가려고 준비하던 그런 또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집사람과 기도하면서 선교지를 또 한편으로는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4년도에 이제 15년 이제 좀 다 돼가는 한국 사역이 15년 다 돼가는 시점에 이제 기도 가운데서 이제 사역지를 찾기 시작하다가 집사람하고 의논하고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로 가자. 좋다. 캄보디아로 가자.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 갔는데 거기 가서 하고 있는 그 교회를 돕다가 첫 해는 우리가 언어를 해야 되니까 언어를 하루에 한 7, 8시간씩 그렇게 이제 khmer을 배우면서 교회 사역을 돕고 그다음에 또 이제 몇 명을 또 집에 또 불러 가지고 또 제자 훈련하고 막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야, 저 또 다른 데 가서 사역을 해라. 그래서 이제 그 있는 사역지에 우리 그 자매가 하던 사역지에서 정반대 프놈스 끝에 가서 이제 또 교회를 이제 시작하려고 거기로 갔습니다. 갔는데 마침 코이카가 연결이 돼 가지고 캄보디아에 버려져 있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코이카가 지원을 할 테니까 좀 이렇게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오케이.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하고 이제 있는데 한국에서 이제 돈이 와서 이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아이들 한 100여 명 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자기 엄마 아빠가 노동이나 그다음에 또 자빌들을 하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이면서 그다음에 성경과 찬송을 가르치고 기초 산수 그다음에 khmer 이렇게 하면서 애들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루는 이 호주에서 한 집사님께서 오셨어요. 그 저희 사역지를 보고 싶어서 오셨더라고요. 아주 저희들은 저 오지에 있었기, 제 프롬펜 끝 오지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뭐 허름한 그런 지역이었죠. 그런데 오시더만은 갑자기 선교사님 고아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저는 아직까지 고아원 할 생각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시작하고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 한 5년 내지 6년 후에 그때 고아원하고 양로원을 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에 너무 많은 아이들이 버려져 있고 고아들이 버려져 있고 이 또 할머니 특히 할아버지보다는 할머니들이 너무 길거리에 많이 버려져 있었기 때문에 아주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서 한 5, 6년 후에 이제 우리가 그 사역을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교사님 제가 아이들 보니까 눈물이 나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고안을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교회를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오셨어요. 또 오셔가지고 또 막 그냥 이 덩치도 큰 분이 와가지고 선교사님 고안을 해야 됩니다. 그건 제가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제발 좀 해주십시오. 제가 도저히 애들이 눈이 밟혀가지고 못 보겠습니다. 제가 돈을 보낼 테니까 시작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호주로 돌아가셔서는 돈을 그냥 일방적으로 보내신 거예요. 돈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저거 그냥 제가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또 구호를 또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명, 6명, 7명, 10명, 15명 막 이제 불러나기 시작하는데 이 집사님이 한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뭐라 그러면서 이 돈을 안 보내시는 거예요. 큰일 난 거죠. 이제 이 고아원은 시작은 했는데 이 장소도 빌리고 지금 애들 침대도 2층 침대 놓고 다 하고 지금 애들 계속 밥을 먹여가면서 지금 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스톱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호주까지 전화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5년, 6년 후에 제가 고아원을 한다고 그 사람한테 그렇게 몇 번을 이야기를 하는 것 하나님께서도 다 듣고 계셨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왜 고아원을 그때 하게 하셔서도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 애들 어디 보낼 데가 있습니까? 보낼 수도 없는 상황. 그래서 시작한 그 고아원이 지금 이제 우리의 학사가 된 겁니다. 그 아이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나이에 와가지고 일부는 뭐 애들 도저히 적응을 못해가 다시 떨어져 나가 도망가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대부분의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해서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까지 또 졸업한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또 결혼한 아이들도 있고,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데리고 있는 학사에 지금은 20명이 남아 있습니다. 중고대학생 20명이 남아 있는데, 이제 전 지역에서 온 아이들이죠. 공부하고 싶어서 온 아이들인데, 그 애들이 95%가 난 크리스천들인데, 저희 학사에 들어와서 이제 저희들 예배를 매일 드리죠. 그 다음에 또 성경 공부하죠.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를 항상 또 참석해야 되죠. 전부 다 여러분 아까 보셨다시피 전부 다 세를 다 받았어요. 세를 다 받아가지고 지금은 아주 그래도 뭐 아직까지 뭐 사춘기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씨름해야 될 아이들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얼마나 잘 성장하고 있는지. 지금 의과대학생이 지금 이제 후년 되면은 또 의사가 될 형제가 또 한 명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영어 선생이 될 아이들도 있고, IT 전문가도 있고, 뭐 다양한 지금 아이들이 저희 학사에서, 그리고 또 저희가 이 교육자들도 있지만은, 전도사들이나 교육자들도 있지만은, 이 대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전도사 이상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 교회 가가지고 뭐 자기들이 사회 보고 다요. 그냥 뭐 할 거 싹. 그다음에 이제 설교 나오는데 이제 우리 전도사나 또 뭐 저희들이 또 목회자를 전도사들이 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참 너무 아름답게 잘 컸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 제가 어릴 때에 뭐 아주 성실하게 잘 자라신 분들, 잘 자란 아이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좀 이제 막내로서 좀 약간 별났습니다. 그래서 생활하다 보면은 부모님 마음을 조금 이렇게 기쁘게 못 해드릴 수도 있잖아요. 어머님 마음이 안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머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건이 너는 자기 영도달에서 주워왔다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농담으로 들었죠. 여러분 영도달에 아시죠? 60년대에 영도달에 아시죠? 조금만 잘못하면 너는 영도달에서 주워왔어. 너는 영도달에서 주워왔어. 그래서 제가 영도달에 가봤죠. 가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에 나 환자들이 있었고, 거기에 또 저기 남편 없는 과부들과 고아들과 아이들, 그 영도다리 밑에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제 말 틀립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 영도다리에서 주워왔다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중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영도다리에서 주워, 나는 친아들이 아니구나. 그래서 저렇게 나를 홀대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빗나가기 시작하는데, 제가 해동중학교를 나왔거든요. 뭐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동중학교가 무슨 학교입니까? 불교 학교입니다. 제가요, 우리 사도신경 주기도문 우리 교회에서 외우듯이, 불교에 가면은 삼귀의 사홍서원이 있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이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그 삼교의 사홍서원 반야심경을 그 조그마한 녀석이 뭘 안다고 그런 걸 외우고 다니면서, 그때 외운 게 지금까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마다, 잘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그렇게 불심이 강했다면 강한 친구가, 그러니 교회 다니는 제 바로 위 형님, 지금 우리 집에서 가장 먼저 목사된 형님이나 여동생이 교회 갈 때마다 그렇게 핍박을 하고, 호로자식이라고, 부모도 모르고, 우리의 어른들도 모르는, 조상도 모르는 호로자식, 그렇게 제가 막 욕을 하고 핍박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던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저희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요, 여기 지금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꼼폐학이라는 우리 자매가 있는데, 그 아이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자기가 낳는데, 남동생을 데려온 거예요. 처음에 남동생을 데려왔길래 누군가 하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의 여동생, 그러니까 처제를 범해가지고 난 아이가 이 자기 남동생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뭐 충격이죠. 그 다음에 또 저기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다른 자기 형제들은 에이즈에 걸렸는데 이 우리 센터에 온 남자애와 여자애 이 2명 꼬마애들은 에이즈의 음성이 돼가지고 애들이 계속 데리고 있었는데 그 애들이 저희 학사에서 계속 자라다가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구해가 나가고 한 명은 심지어는 선교지까지 갔다 와서 그 캄보디아에 있는 저 선교단체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하여튼 저희 애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눈물 납니다. 그런 애들이 저희 학사에 와가지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저희들이 책임을 져주니까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이제 교회들이 죄송합니다 헌금을 많이 끊어가지고 밥 먹는 거 학교 학비 그다음 10년에 용돈까지 다 줬는데 지금은 그러지를 못해 너무 미안한 애들이죠. 그러니까 뭐 저기 학사를 빌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애들 뭐 일식 뭐 새끼 학비 모든 걸 다 제공을 해줬는데 요즘은 이제 야 학비는 어떻게 할까? 내 반하고 너희 반은 너가 좀 어떻게 어린 뭐 집에 어려워서 말을 못하죠. 뻔히 알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또 누가 하나님께서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또 공급해 주실 것이다. 기도하자. 그러기를 지난 16년 동안 해왔습니다. 참 이 선교사가 이런 이야기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욕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이 한국 OM의 대표를 하다 보니까 이 1년의 선교비가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한 달에 그러니까 1년에 25억의 선교비가 나가니까 그 이름이 그 통장 이름이 제 이름으로 됐으니까 제 신용이 국민은행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캄보디아 가 있는데도 이제 통장 이름을 바꾸지를 않았어요. 왜냐니까 바꾸면은 15년 동안 쓴 통장 이름을 바꾸면은 이 환차가 엄청나니까 선교비를 보통 한 20만 불 보내는데 환차 손이 몇백만 원씩 차이 나니까 이름을 안 바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그 신용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5천만 원을 쓰라고 줬는데 제가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썼거든요. 근데 캄보디아 가니까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한국에 와가지고 1억까지 쓰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9천만 원까지 쓰게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작년 말까지 8천만 원을 제가 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썼습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작년에 은혜 주셔가지고 그것을 다 갚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희 사역을 기억하시며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여기 15일 동안 격리하는데 한 가지 희소식과 한 가지 참 마음 아픈 소식이 왔습니다. 저희에게 매달 100만 원씩 하던 집사님이 갑자기 사흘 전에 선생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성교비를 못 부려도 죄송합니다. 그래요 집사님. 지금까지 너무 수고 많으셨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옛날에 수영로교회에 있을 때에 그때 만났던 젊은 집사가 지금 사업을 하다가 잘했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참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또 싱가포르에서 저희에게 한 10년 동안 이 단기 선교 온 싱가포르 현지인 교회 현지인 팀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한 장로님 한 분이 연락이 왔는데 지금 학사에 있는 아들 20명 그다음에 전도사까지 총 25명 이 개인 신상 리스트를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만들어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누구 꼼페악 그다음에 뭐 리까 그다음에 뭐 소반 사빈 전 뭐 해가지고 이제 20명 쫙 해가지고 나이 이름 그다음에 학년 그다음에 가정생활 그리고 한 달에 얼마씩 드는 것까지 다 적으래. 학비 얼마 드는 적으래. 다 적어 보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거기서 자기들이 모아가지고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 참 하나님께서는 참 너무너무 신기하게 참 저희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계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다음에 또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국에 계시는 물론 뭐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가 지원했고 수많은 교회가 끊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참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캄보디아에 있는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주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학사에서 애들 밥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청소하고 하는 그 우리가 쫑프라 그러고 그런 우리 자매가 3명 있는데 그 자매 중에 한 명은 이 세 번째 마누라예요. 세 번째 마누라. 그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삽니다. 세 번째 마누라인데 애를 세 명을 낳았는데 너무 이 세 번째로 사는 것도 어렵고 힘든데 너무 남편이 그냥 멋대로 살아가니까 그냥 그 바탄방이랑 큰 문제에서 프놈펜으로 넘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 가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NGO 한다는 소식을 누구를 통해서 듣고는 우리 NGO에서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당연히 불교고 당연히 불신자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한다.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니까 자기는 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우리 NGO에서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까. 그리고 자기 애들 우리가 케어를 해주니까 들어온 거예요. 예배를 들을 때마다 짜증을 내고 친이질 부리고 한 6개월을 가더라고요. 그래도 가만히 놔줬죠. 위에서 기도해주고 가만히 놔줬는데 1년 딱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강하게 타치하신 거예요. 변해가지고 지금은 우리 전도사보다 더 열심히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설교도 얼마나 잘하고 그런 자매가 있냐면 또 한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 자매가 자기의 자녀를 데리고 우리 센터에 들어와가지고 자매가 우리 센터에서 생활을 하다가 지금 대학교 졸업을 해서 또 직장 다니는 생활을 하고 있고 이 자매는 또 너무나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지금도 저희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캄보디아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이 캄보디아의 생활 형편이 너무 낙후되고 안 좋았던 그 시절에 그리고 특별히 폴폿 여러분 크메르 루즈 폴폿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폴폿을 통해서 자국민 캄보디아인을 인구의 3분의 1인 200만 명을 죽였단 말입니다.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이 크메르 루즈들이 들어와 가지고 인구를 200만을 죽였습니다. 그러니 그때 그 당시 때 고아와 과부가 엄청 많이 생겨난 거죠. 그리고 또 그 고아들이 또 자라가지고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부모들로부터 배운 것이 있습니까? 부모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또 아무나 만나가 살다가 또 도망가고 조합이 없으니까 또 뭐 대충 만나가 살다가 또 도망가고 또 여자는 또 애 생기고 그러니까 미혼모도 많고 결혼했다고는 하는데 이 과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고아와 과부를 위한 뭔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야 되겠구나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아원을 시작하게 하시면서 이 일이 자연스럽게 그냥 진행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이 캄보디아는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그 상황과 크게 변화된 상황은 많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이들을 그냥 그대로 버려두면은 이들이 뚝뚝이 운전하고 오토바이 운전하고 결국은 강도질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들이 이 세상에 버려진 아이들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공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공장에 들어서 일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받아야 할 그런 기본적인 교육, 누려야 할 그런 기본적인 부모들로부터의 사랑, 사회로부터의 보호,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이들은 노출되어 있으니까, 범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이들을 케어하지 않으면, 어느 누가 이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들은 사회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바깥에 나가면 어떤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고 저희가 몇백 몇천 명을 다 데릴 수는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이들만이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참 그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어떤 자매들이라든지 또 특히 남편들로부터 이 버려져 있는 그런 여인들, 저희 교회 교인들 가운데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케어하고, 또 그들의 자녀들이 정말 아름답게, 그 다음에 이 참 균형 잡힌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잘 자라서 그들이 목회자가 되든, 그들이 또는 사회 나가서 누가 되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교사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도 곧 나오고, 이런 아이들, 버려져야 될 아이들이 그렇게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교회들의 기도, 그 다음에 또 이런 싱가포르 이런 데서 그분들의 따뜻한 그 사랑과 기도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너무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회 보내셨다가 또 끊었다가 너무 쉽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선교사들이 선교비 끊을 때마다 애들 다 쫓아내고, 선교비 보내면 또 받아들이고, 또 선교비 끊기면 또 쫓아내고, 또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경건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참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불충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참 이런 사역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또 그들의 삶을 보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듯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같은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오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고아와 과부 같은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니? 응? 경건의 모양은 있니? 경건의 능력을 보여달라. 어느 만큼의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느냐? 진정한 경건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질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도 한국에 살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18살 고등학교 때에 폐기력으로 피를 토해가지고 피를 펄펄 흘리면서 제가 폐기력으로 그때 죽었다면 끝이겠죠. 그런데 그때 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은 제가 평생을 당신을 위해서 제 생일을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 하나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살고 싶은 대한민국에서 제가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회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좋은 땅에서 살고 싶습니다. 좋은 문화를 다 누리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프리카에 가니까 아프리카에도 있으시고 캄보디아에 가니까 캄보디아에 그 잃어버린 수많은 어린이들과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사십시오. 남은 노년을 위해서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겨나가시고, 그리고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요. 저는 아프리카에서 사회 가다가 말라리아 5번 걸려가 죽다가 거의 호흡이 끊겨다 살아났고, 5년 전에는 또 뇌출혈 걸려가지고 쓰러져가 머리를 짜개고 또 붙여가지고, 그러다가 또 폐혈증까지 와서 이제는 죽었구나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거기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2달 만에 또 캄보디아 다시 돌아와서 또 사역을 했습니다. 작년에 전립선 안 걸려가지고 또 수술하고 이번에 그것 때문에 정기검사 받기 위해서 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읽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수요예배 나오시고 주일 예배 나오시고 새벽기도 나오시고 아마 여러분 기도 제목이 많으실 겁니다. 그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과 마음이 전 세계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너무 많이 준비를 했지만은 이 다음에 또 기회를 얻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